자, 우리가 열왕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열왕기서는 뭘 우리에게 증명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가 된다. 이것을 증명합니다. 열왕기는 그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심판의 예언이 바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죠? 또 바사의 집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심판의 예언이 시므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바사의 아들 엘라를 살해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죽인 이후에 엘라에게 속한 자는 친족이든 친구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사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라를 반역하여 죽인 이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기브돈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성읍인데, 이 성읍을 오랫동안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인 오므리는 그 군대를 통솔해서 지금 기브돈을 탈취하는 그 전쟁 중에 있고, 이 시므리는 후방에서 아마 군수물자나 식량을 제공하는,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 기브돈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두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 기브돈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나답이 신하인 바사에게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바사가 이 기브돈을 되찾는 전쟁 중에 왕인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사의 아들 엘라가 다시 이 기브돈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 중에 엘라는 전쟁터로 가지 않아요. 왜 안 갔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기브돈을 되찾는 전쟁 중에 자기 아버지가 누구를 죽였어요? 왕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죠? 또 반응 좀 해보세요. 그죠? 네. 자기 아버지가 기브돈을 되찾는 전쟁 중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됐고, 그래서 자기도 왕이 된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 엘라의 입장에서 기브돈을 되찾는 전쟁에 자기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자기 아버지처럼 흑심을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갔지 않을까. 근데 안 간다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 엘라가요, 전쟁터는 안 갔지만 왕 국내 대신이잖아요. 국내 대신의 집에 가서 마시고 만취가 되었을 때 시므리가 죽이고 왕이 된 것이죠. 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조심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은 신속하게 어디에 전해졌느냐? 기쁘돈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 중인 북이스라엘 군대에 전해졌어요.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군대의 입장에서는 기쁘돈을 되찾는 이 전쟁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그죠?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되느냐? 모반을 통해서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시므리를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해야 될까? 그러지 말아야 될까? 이제 이 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울의 보험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봤거든요. 네. 서울의 보험, 무슨 영화죠?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대통령이 사라진 이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회를 중심으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정보사령관이잖아요. 군부를 장악하고 나라를 권력을 장악한 이야기. 제가 5학년 때예요. 5학년 때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 군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므리는 군대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시므리는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은 강했고,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왕인 엘라를 죽이고 그것을 성공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문제는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이 군부에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를 왕으로 추대합니까? 자신들을 통솔하고 있는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급했어요. 그죠? 먼저 해야 될 것은 군부를 장악하는 건데 그거 못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니에요. 정규군이 아니고 전쟁 시에 동원되는 예비군이죠. 비정규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 오므리를 따르는 이 병사들이 시므리를 부정하고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자 오므리가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포위합니까? 수도를 포위하죠. 기쁘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여러분, 1388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역사를 혹시 아십니까? 그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하여서 고려의 우왕을 밀어내고 정권을 쟁취했던 사건이 1388년에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오므리는 기쁘돈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을 회군시켜서 수도인 디르사를 포위하고 디르사를 함락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돈과 전쟁하면서 기쁘돈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이 군대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수도인 디르사를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누워서 떡 먹기 체하잖아요, 그죠? 흔히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그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던 군대가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이 살고 있었던 그 수도를 포위하고 전쟁을 벌여요.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어디 있어요?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줘요. 저건 내부에 있는 게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시므리는 수도인 드르사 성읍이 함락되자 어떻게 하느냐?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불질러 버리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이렇게 시므리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짧게 불과 7일 동안 통치했던 왕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는 결국 죽음으로, 비극으로 그의 천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엘라에게 속한 자들을 친족과 친구까지 다 제거하는 그 역할을 했지만 결국 또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통해서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7일 천하로 끝난 이 시므리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요, 나답과 바사와 엘라를 향한 평가와 똑같아요. 오늘 본문 19절을 좀 같이 보시면 이 7일 천하로 끝난 시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기의 아버지 시므리, 자기가 죽였던 엘라, 그의 아버지 바사가 모반했던 나답 평가와 똑같아요. 세상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어떤 지위를 얻었느냐, 뭐 이런 거 갖고 평가의 기준을 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거 아무런 관심 없어요. 성경은 그거 관심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어떤 길을 걸었느냐, 이거 관심이 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시므리가 7일 동안 왕노릇 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행위를 했다. 이것이 평가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7일 동안 통치하면서 뭘 이런 것까지 다 했겠나. 겨우 일주일 통치했는데 무슨 성경에 이렇게 평가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럼 7일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뭘 이렇게 평가, 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7일이면 충분합니다. 7일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은 7일이면 남아돌아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은 하루면 충분해요, 그죠? 아닌가요? 하루 모자랍니까? 여러분 죄 짓는 일은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라도 충분해요. 자, 이스라엘 왕은 두 길을 걷는 자예요.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든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루를 서 있든지 열흘을 서 있든지 10년을 서 있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길에 있는 자예요.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가 어느 길에 있었던 거예요? 네? 다윗의 길이에요? 아니죠. 그는 여로보암의 길에 있었던 사람. 하루면 충분해요. 근데 성경이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가 7일 동안 통치하면서 했던 일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 전 인생이죠. 그의 전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그는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므리는 북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왕을 죽이고 비록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7일 만에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비극적인 왕이 된 것이죠. 자, 시므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은 비극으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죽이고 죽고 싸우잖아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 자신의 욕망으로 만든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끝나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시므리의 7일 천하의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를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전까지는 시므리는 쿠데타에 성공했죠? 왕이 됐잖아요. 그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한 최고로 행복한 사람, 제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가 그렇게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았다는 거예요. 7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내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성공이 내일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번 휴가는 제가 이제 거의 김포에서 있었어요. 그냥 김포에서 방콕에서 쿠션 베개 타고 방글라데시로 공짜 여행도 하고 뭐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좀 탈출하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일단 정처 없이 정처 없는 내 발길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정처 없이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계곡이 있는 거예요. 계곡이 뭐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막 물놀이도 하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한번 가보자고. 간데 이제 주차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댔더니 또 구름다리도 있네. 계곡을 건너는 뭐 구름다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건넜더니 뭐 벤치도 있고 그네의자도 있는 거예요. 그네의자도. 그래서 그네의자 앉아 가지고 뭐 우리 놀이공원에 왔다 생각하고 우리 지금 바이킹 탄다고 생각하고 와와 한번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흔들면서 우와 목사도 그렇게 유치하게 놀아요. 와 하고 아들한테 야 동영상 찍으라 그러고 와 하고 막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요, 그 즐거움도 잠깐이었어요. 계곡으로 내려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왼쪽은 철계단으로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은 오솔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사람이 또 오솔길로 가재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솔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솔길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땡비가 있죠. 땅벌. 와, 땅벌 집이 거기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나가면서 건드렸는지 우리 아들이 지나오면서 벌이다 했는데 집사람이 내려오는 순간에 그냥 벌들이 덮쳤어요. 예? 난리 났어요. 예. 집사람은 10방 쏘이고 저는 4방 쏘이고, 와 하고 좋아했던 그는 온데 간데 없고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냥 벌 털고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땡비 아시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도망쳤어요. 근데 여러분 벌 쏘이면 알잖아요. 막 붙잖아요. 눈에 쏘이고 코에 쏘이고 막 목에 쏘이고 등에 쏘이고 발에 쏘이고 팔에 쏘이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이건 안 된다고, 주사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주사 맞고 저는 약 처방해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벌 쏘이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요 근육통이 오는데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인간은. 5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공했다고 이대로 좋아. 근데 그것이 내일 비극이 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시므리 이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가졌거나 아니면 가지려고 몸부림쳤거나 결국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렇게 가졌던 거,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거, 그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므리는 이걸 보여줘요. 7일천하라고 하는, 영화 찍어도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므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을 보시면 엊그제 새벽기도 때 다뤘던 본문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저런 악인들을 그냥 두시냐고. 저런 악인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악인을 통해서 심판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을 바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사와 엘라라고 하는 악인을 이 시므리를 통해 심판하시고 시므리라고 하는 이 악인을 오므리를 통해서 심판해요. 악인도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날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도구들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뭘 드러내요? 의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밝히고 더 드러내듯이 악인의 존재가 의인을 더 드러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 이야기하려고요? 다윗 이야기하려고요. 다윗의 길을 걷는 왕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드러내어서 그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의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는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신물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지금 누가 통치하냐는 거예요. 지금 악한 왕들이 통치하잖아요. 그죠? 서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새로운 또 왕조가 등장하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악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정말 그런 아비규환이라는 불교 용어도 있는데, 이런 세상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누구의 통치는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악인들이 통치하는 것 같은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 악인들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지워집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 계십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뒤집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뒤집어집니까? 여러분, 기차가 갈 때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기차가 레일에 와와와 한다고 해서 기차가 멈춥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인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인간이에요. 세상에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면서 했던 내용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본을 보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로서,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순종,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인데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보너스고요, 그건 덤이고, 살아있을 때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서 구원을 못 누리는 자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갑니까?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지금 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순종해라.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결과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신기한 게요, 뭐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이잖아요. 10자녀 가운데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죠. 네. 어떤 자녀예요? 순종하는 자녀예요. 자식도요, 자식도 순종하는 자식이 이뻐요. 그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 자녀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에게 평강을 주세요. 세상은 전쟁터가 될 수도, 내가 있는 현장이 전쟁터와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무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여줘요. 이루었다, 가졌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돼요?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이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드로 끝나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조차도 뭘로 바꿔줘요?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